네, 오늘 함께 말씀 나누려고 하는데요. 함께 나누실 말씀의 제목은 약속의 땅을 향하여, 약속의 땅을 향하여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들이냐라고 할 때 오늘 말씀과 관련해서 한 가지 특징을 말하자면 그리스도인들은 애매한 게 없는 사람들이에요. 삶의 방향이나 그 모든 게 애매한 게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진짜 그리스도인들은 나는 어디로부터 왔는지 이것도 정확하고, 그럼 나는 어디로 가야 하는지 인생의 방향이 정확한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애매한 게 없습니다. 우리는 혼란이 없어요. 방향 하나는 정확하다는 거죠. 물론 내가 아는 그 방향을 그리로 걸어간다는 게 쉬운 일이냐 어려운 문제냐, 이거는 다른 문제예요. 그러나 어쨌든 우리는 방향이 정확한 사람이라는 거죠. 어디로부터 어디로, 이건 우리는 정확한 사람들이에요. 이게 헷갈리지 않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하나님을 믿는 여러분과 저는요, 우리의 고향 땅인 천국을 향해서 똑바로 가는 사람이에요. 우린 방황이 없어요. 그리스도인은 방황이 없어요. 나 죽으면 어떻게 되노? 이런 질문은 우리는 없는 거예요. 나 죽고 난 다음에 어떻게 되는지 우리는 알아요. 어디로 가야 되는지 안다라는 거죠. 그런데 중요한 건 이겁니다. 우리가 약속의 땅을 향해서 간다라고 할 때 이건 완전히 방향의 문제인데, 어느 방향이 약속의 땅을 향해 가는 방향입니까? 어떻게 하면 그 방향 찾습니까? 오늘 말씀이죠. 창세기 12장 4절을 보면요, 방향 찾는 방법이 정확히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은요,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어, 이런 건 아예 성경 구절에 없어요. 이거야 저거야, 이건 맞고 이건 틀려, 이래요 성경은. 왜냐하면 이게 진리이기 때문이죠. 이거 이론이 아닙니다. 진리입니다. 진리대로 살면 경험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은 이 방향을 찾을 때 그 방향 찾기가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75세였더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게 뭐냐면 약속의 땅을 향해 간다는 건 다른 방법이 없어요. 아예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말씀을 따라가면 약속의 땅에 가요. 말씀 따라가면 이게 정확한 방법이에요. 애매하지 않잖아요. 이것도 있고 저것도 있고가 아니에요. 말씀 따라가면 약속의 땅에 가. 이게 성경이 말하는 정확한 언약인 거죠.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가 또 다른 중요한 질문이 떠오르죠. 그게 뭐냐면, 뭐가 말씀을 따라가는 거예요? 말씀을 따라가는 게 뭐예요? 제가 오늘 우리 성도님들에게 너무 중요한 얘기를 좀 하나 하고 싶어요. 그게 뭐냐, 여러분과 저 사이에 어느 정도 신뢰가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이 신뢰도는 좀 다 다르죠, 개인차마다. 그런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뭐냐면, 저는 우리 성도님들한테 안 좋은 건 안 드려요. 내가 알고 있는, 제가 할 수 있는 최선만 드려요. 그런데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가장 알고 싶은 건 사실 성경 말씀이잖아요. 그거 알 때 우리는 마음이 시원해지거든요. 이번 주도 말씀에 대한 질문을 많이 받았어요. 그러니까 목사님 이건 뭡니까? 저건 뭡니까? 이 질문을 많이 받는데, 그러면 이거예요. 말씀 따라가는 인생은 반드시 천국 가요. 무조건. 그러면 말씀을 잘 알아야 되는데, 말씀을 아는 방식이 뭐냐라는 거예요. 어떤 방식으로 이 성경을 다루면 우리가 말씀을 가장 잘 압니까? 이렇게 말씀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기타를 치잖아요. 누구나 다 기타를 치면 마지막 우리의 목표는 뭐냐면 아름다운 곡을 연주하는 거예요. 남성들은 기타 쳐서 자매의 마음을 열어야죠. 그건 음악 말고 다른 게 없는 거예요. 그러면 자, 기타로 아름다운 곡을 연주하는 방법이 뭐예요? 그게 ABC가 있는 거예요. 일단 기타로 소리낼 생각을 하지 말아야 돼요. 코드를 잡아야 되는데, 코드 잡는 게 제일 어려워요. 이게 기타 세계 레윅인데, 이거 하다가 다 포기해요. 왜 그러냐, 이 기타가 쇠줄이잖아요. 코드를 잡을 때 그냥 잡는 게 아니라 이게 소리가 새지 않도록 꽉 잡아야 돼요. 손가락 엄청 아파요. 그러니까 코드를 잡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이 굳은 살이 박혀야 돼요. 그거 될 때까지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코드를 잡고, 그럼 이 연습이 됐다. 그럼 그 다음에 또 곡을 치는 게 아니라 기타 줄을 튕기는 스트로크를 계속 연습해요. 띵가띵가띵가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계속 연습을 해요. 이것도 되게 쉽지 않아요. 이거 계속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다음으로 아주 쉬운 곡 위주로 차근차근 하나하나씩 연습을 하는 거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 곡을 치는 거죠. 그런데 이 모든 하나하나를 건너뛰고
내가 연주하고 싶은 곡을 치려고 해요. 근데 잡지도 못하고 소리가 세고 스트로크도 엉망이에요. 그런데 또 예스터데이는 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냐? 예스터데이가 아니라 소음되는 거예요. 얼마나 듣기 싫은지 몰라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책이 이래요. 성경책은 마구잡이로 읽는 책이 아니에요. 성경책은 읽는 법이 있어요. 그리고 어떤 분들을 보면 제가 그 진리를 알고 싶다, 이거 너무 알겠어요. 너무 귀한 마음이에요. 그런데 이게 지름길이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죄송한데 어떤 영역도 지름길은 없어요. 하물며 진리를 정복하는데 지름길이 있냐?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신학생들 만나면 꼭 해주고 싶은 말이 뭐냐면, 설교를 쉽고 편하게 작성할 수 있는 법이 있다, 이걸 알려주는 세미나가 있거든요. 그거 사기입니다.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설교 한 편 준비하는데 다 피 흘리고 땀 흘리고 이러지. 그러니까 어떤 분들을 보면요, 너무 빨리 이제 성경을 알고 싶으니까 어떤 강의 하나 듣고 그냥 궁금한 걸 해결하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뭐냐면 성경은 읽어야 돼요. 그러니까 강의를 듣고 성경책 내용이 이거구나, 이런 교리의 어떤 의문들의 답은 이거구나, 이래가지고 성경책 접목 못합니다. 죄송한데 성경책은 왕도가 없어요. 읽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강의를 듣고 궁금한 걸 해결하는 방식으로 성경에 접근하면 어느 날 강사 한번 잘못 만나면, 여러분 인터넷에 이단 되게 많아요. 말을 잘해요. 그리고 여러분이 궁금해하는 그 의문들 있잖아요, 성경 안에서 그것만 쏙쏙 골라가지고 완전히 이단적으로 편집을 해놔요. 그거 잘못 빠지잖아요. 이단으로 빠지시는 거예요. 성경 그 자체를 읽으셔야 돼요.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관점 그 자체, 하나님이 사역하시는 목적 그 자체를 알기 위해서는 비록 느리고 시간이 오래 걸리지만 말씀을 차례대로 묵상하면서 그날 주어진 말씀을 묵상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을 경험하려면 묵상한 말씀을 하나라도 적용해야 돼요. 이걸 큐티라고 하는데 제가 해보니까 이게 제일 건강해요. 그런데 제가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이유가 뭐냐면, 제가 그래요. 성격이 엄청 급하고 제가 좀 사기성이 있거든요. 사람이 뭐든지 엄청 빨리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꾸준하지 못해가지고 맨날 한 게 뭐냐면 머리를 좀 썼어요. 말씀은 없는데 말씀이 있는 척을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어릴 때 어떻게 했냐면, 성도님들이 궁금해하는 거 있잖아요. 질문을 추려요. 나올 법한 질문, 누구를 만나도 나올 법한 질문을 추려요. 그거에 대한 대답을 이제 다 제가 습득을 해요. 성도님들이 말씀드리잖아요. 그럼 그 대답을 해요. 뭐 있는 것 같죠? 많이 아는 것 같죠? 근데 중요한 게 뭐냐? 나는 아무것도 몰라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은 아는데 하나님이 없어요. 그러고 살았다니까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모든 길을 버리고 꾸준하게 말씀 정직하게 읽고 이 말씀으로 감정적인 교류를 하고 그 다음에 이 말씀 하나라도 적용하고 그러면서 하나님을 만났어요.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도 말씀을 따라서 갈 때 그의 아내 사라와 함께 안 되는 것을 하나하나씩 적용하면서 꾸준히 그 길을 갔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만났어요. 하나님을 알았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다 말씀을 따라가는 인생인데, 약속의 땅을 향해 가는 우리가 자 오늘도 이 한 토막을 받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하나님을 어떻게 적용해서 우리가 그 하나님을 경험할 것인지, 우리는 오늘 내려놔야 될 게 뭔지 오늘 이걸 하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따라가는데 따라가면서 경험해야 될, 적용해야 될 이것이 뭔지 오늘 우리가 약속의 땅을 향해 가는 여정을 묵상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이 약속의 땅을 향해 간다라고 할 때 일단 방해가 되는 게 뭐냐? 아브라함은 자기 소유를 떠나지를 못했어요. 5절입니다.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라고 해요. 그런데 이 말씀을 보시면 제가 드린 말씀하고 좀 다르죠. 뭐냐면 저는 분명히 자기 소유를 내려놔야 떠날 수 있다라고 했는데, 오늘 말씀의 아브라함을 보면 하나도 포기를 안 해요. 다 끌고 가요. 싹 다 긁어가지고 전부 다 끌고 갔어요. 모든 소유, 모든 사람을 다 데리고 갔어요. 그래서 도착했냐 이거예요. 거기서 어떤 일이 있었냐 이거예요. 이게 중요해요. 이걸 제가 이제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여러분 혹시
저장 강박증이라는 증상 들어보셨어요?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아브라함의 오늘 말씀에서 보여주는 아브라함이 이 강박증이 있어요. 저장 강박증. 아무것도 포기를 안 해요. 싹 다 가지고 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 저장 강박증이 뭐냐면 이제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우리가 살면서 이제 어떤 물건을 소유하게 되잖아요. 우린 다 물건이 좋죠. 그건 정상이에요. 소유한다는 건 기분이 되게 좋은 거예요. 그런데 이 세상에 영원한 게 없잖아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우리가 옷을 산다라고 할 때 옷의 핵심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디자인도 중요한데 옷의 핵심은 옷감이에요. 그러니까 비싼 옷이라는 건 뭐냐면 디자이너가 어떤 디자인을 했냐도 되게 중요한데 쓰는 옷감이 뭐냐가 되게 중요해요. 맞죠? 네. 그래서 이제 만약에 이제 옷을 이제 오래 입다 보면 옷감이 상해요. 그러면 처음 샀던 그 필 있잖아요. 쫙 달라붙는 그 필. 이게 안 나와요, 옷은. 그러면 이제 그 옷은요, 내가 처음에 마음이 들어서 샀던 그 옷이 아니에요. 아무리 입어보세요. 아무리 다려보세요. 그때 샀던 그 핏이 나오나. 그게 아니면 옷은 언젠가는 유행이 지나가요. 그게 아니면 제일 많은 경우가 어떤 경우냐면 내가 살이 쪄서 못 입게 돼요. 옷은 이렇게 되는 때가 이제 시간이 지나면 이렇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아무리 비싼 돈을 주고 샀든 누가 의미 있는 선물로 줬든지 간에 그렇게 되면 버리셔야 돼요. 옷감 상하고 유행 지나고 살찌셨으면 처녀 때 옷은 버리셔야 돼요. 왜냐? 그걸 버려야 내 공간에 새 옷이 들어올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 저장 강박증이 뭐냐면 여러 가지 이유로 입을 수가 없게 된 옷을 못 버리는 분들이 있어요. 안 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마다 언제나 그럴듯한 이유가 있어요. 언젠가 나는 살을 반드시 뺄 것이고 저 옷은 살 빠지면 입을 거야. 못 버려. 이렇게 하는 분도 있고, 이 반지는 내가 취업에 성공했을 때 우리 아내가 사줬던 은반지야. 이건 의미가 있어가지고 버릴 수가 없어. 이런 것도 있고, 또 어떤 물건은 몇 년째 안 써요. 근데 마음속에 이 신화가 있는 거예요. 언젠가 쓴다. 쓸 날이 온다. 나는 그런 날이 있었다. 쓸 일이 있어서 찾는데 그게 없었던 기억이 난 있었다. 그러므로 버릴 수가 없다. 이런 막연한 생각들 때문에 버리지 못하고 쌓여있는 물건들이 지금 집에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여러분들이 1년 동안 찾지 않았고 1년 동안 쓰지 않았던 물건들 있죠. 그거 한번 집에서 모아보세요. 깜짝 놀라실걸요? 굉장히 많아요. 집에 있잖아요. 그거 아마 산처럼 쌓일 거예요. 그러니까 뭐 이렇게 그러면서 이제 뭐가 집에 막 쌓여가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제 아내를 예로 들면 대부분의 여성들이 아마 그런 것 같은데, 제가 가만히 보면 여성분들은 휴대폰을 왜 사요? 그러니까 휴대폰을 살 때 휴대폰에서 제일 중요한 기능이 뭐예요? 제가 보니까 SNS 탐색이나 통화 기능 때문에 사는 게 아니라 지금도 이게 적응이 안 되고 힘든 게 뭐냐면 음식이 나오면 뜨거울 때 먹어야 된다고요. 음식이 나오면 제발 차가울 때 먹게 해달라고요. 근데 왜 사진을 찍냐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만약 파스타가 나왔어요. 배고파서 이제 제가 포크를 대가지고 휘젓는 순간 죄인돼요. 여자 이 남자 미쳤나 봐 막 이러면서 막 죄인 되는 거예요. 막 사진을 다 찍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사진을 열심히 찍어요. 그런데 제일 많이 찍는 사진이 뭐냐면 예지 사진이거든요. 우리 애 사진. 근데 저희 애가 태어날 때부터 찍기 시작해서 지금 얘가 10살이 됐어요. 그러면 몇 장이게요? 중요한 게 뭐냐면 못 세요. 셀 수가 없어요. 그러면 찍어놓은 사진들을 다 보냐? 안 봐요. 그냥 언젠가 보고 싶을 수가 있으니까 그걸 10년째 계속 저장을 해요. 그래야 이 사진이 엄청나게 쌓여있는 거죠. 근데 이렇게 되면 문제가 뭐냐? 휴대폰 용량이라는 건 우주가 아니에요. 무궁무진하지 않아요. 용량이 정해져 있잖아요. 근데 제 아내 휴대폰이 절대 나쁜 게 아니거든요. 성능이 엄청 좋은 건데 작동이 어느 날 버벅대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 휴대폰 사진 용량이 꽉 차서 버려주세요. 휴대폰이 애원을 하는 거예요. 제발 버려주세요. 그런데 어느 날 이렇게 되니까 일어났던 기막힌 일이 뭐였는지 아세요? 이미 지나가고 없는 과거. 보지도 않아요, 그거. 뭐 다 버릴 수는 없죠. 소중한 사진이니까. 근데
뭐 있잖아요. 눈 감다가 뜯어만 사진 있잖아요. 이런 거 버려야 될 거 아니에요. 버려도 되잖아요. 그런 거. 그것도 안 버려요. 그런 거 다 저장해 놓고 있으니까 어느 날 어떤 일이 일어나냐? 요즘에 제 딸 사진을 딱 찍어서, 이건 의미 있잖아요. 현재 사진이기 때문에 저장이 안 되는 거예요. 사진 용량이 꽉 차서 저장이 안 됩니다. 지워주세요.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지나간 과거의 사진 때문에 오늘 내 딸의 가장 중요한 모습을 못 찍는 거예요. 여러분, 물건이 마찬가지입니다. 집에 버리지 못하고 쌓여있는 그 많은 물건들을 정말 쓰냐? 그 많은 옷들을 진짜 입냐? 그 여성들의 진짜 이해가 안 되는 말이 있어요. 열면 다 그녀의 옷이에요. 매년 하는 말이 뭐냐? 입을 옷이 없대. 뭐야 이 옷들은? 아니,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자기도 알아요. 내가 이 옷을 안 입어요. 이 옷을 입냐? 안 입어요. 그리고 그 추억의 물건이란 그 물건 정말 몇 년 안에 꺼내서 보냐? 추억을 되새김하냐? 안 해요. 그거 잃어버린 물건이에요. 근데 아까워서, 혹시 쓸 수도 있어서, 나는 살을 뺄 거고 저 옷이 나의 살 빼는데 동기가 되니까 나는 걸어놓고 있어야 된다. 이런 게 쌓이고 쌓여가지고 오늘 나와 내일의 내 공간이 점점 비좁아지는 거예요. 근데 이게 진짜 문제가 되는 건 뭐냐면, 왜 못 버려요? 이 못 버리는 감정의 실체를 아는 게 중요한데, 그게 바로 미련하고 집착인 거예요. 이게 병적으로 강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사람이 앞으로 나아간다라고 할 때, 가볍게 어디를 이동한다라고 할 때 제일 중요한 실력이 뭐냐면 버리는 실력이에요. 이게 실력 중에 버리는 실력이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그랬다는 거죠. 여러분, 말씀을 보시면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와 조카, 그리고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오케이, 여기까지는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얻은 사람들까지 하나도 포기하지 않고 꾸역꾸역 다 끌고 왔어요. 그 위험한 길을 가면서 다 끌고 왔어요. 그런데 이렇게 많이 가져갔어요. 그래서 안정적으로 살았냐? 그게 아니라 가나안 땅에서 기근을 만나요. 만나던 날 내가 쌓아놨던 모든 소유가 고통으로 뒤집어져요. 기근을 만나면 양식이 없잖아요. 물이 없고. 근데 소떼와 양떼가 많아요. 맨날 아브라함 같은 사람들은 그러는 거예요. 이거 지나가면 같이 올라가. 버텨야 돼. 맨날 이러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느 날 내가 먹을 게 없어져요. 요거 먹이다가 내가 먹을 게 없어져요. 사람들 있잖아요. 난 포기 못해. 인맥이 얼마나 중요한데 1년 동안 연락 한 번도 안 하는 사람들 연락처를 안 줘요. 맨날 그래요. 사람이 부르면 나가요. 여보, 당신 쉬어야 돼. 당신 바빠. 그럴 여유가 없어. 아니래요. 나가야 된대. 인맥을 유지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죽어가기 시작해요. 아브라함이 어느 날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러다가 어떻게 됐냐? 먹을 게 없어지니까 신경이 날카로워지잖아요. 살 땅이 없어지잖아요. 그렇게 사랑했던 조카 롯과 싸워서 찢어집니다. 헤어져요. 그래, 그는 결국 견디다가 기근의 고통을 견디지 못하고 약속의 땅을 떠났다가 아내를 뺏겨요. 자기 아내를 뺏겨요. 그러니 쓸데없는 것을 분별하고 버리는 이 실력, 이건 반드시 해야 되는 거예요. 이건 뭐냐면 미련하고 집착해서 치유되는 거예요. 이건 정말 중요해요. 기억들 있잖아요. 나 예전에 그렇게 잘 나갔었는데. 버려야 돼요. 예전이잖아요. 제일 찌질한 게 뭐냐면 오늘이 그렇지 않은데 어제 잘 나갔던 기억에 사로잡혀가지고 난 오늘 그런 사람이야. 이게 되게 찌질한 거예요. 아무도 말 안 하죠. 주변 사람들이 그거 엄청 한심하게 봐요. 이게 뭐냐? 못 버리는 거예요. 이 실력, 그건 과거야. 오늘 내가 그렇지 않은데 오늘에 맞춰 사는 거지. 이게 어마어마한 실력이에요. 어마어마한 실력. 그리고 이렇게 버리는 걸 우리는 뭐라고 부르냐? 이걸 정리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정리되는 인생하고 정리가 안 되는 인생은 하늘하고 땅 차이인 거예요. 정리의 시작이 뭡니까? 물건의 배치가 아니에요. 버리는 데예요. 버림에서 정리는 시작이 되는 거예요. 이 실력이 어마어마한 실력이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얼마 전에 엄청 귀한 적용을 하나 봤는데, 저희 교회 자매 중에 소비 중독, 저장 중독, 강박이 있는 저장 강박이 있는 자매가 있었어요. 근데 이러다 보니까 어떻게 되냐면 쓸 게 아닌데 예쁘잖아요. 사요. 샀어. 역시나 쓰지 않아. 그래가지고 그게 그냥 있는 거예요. 새 거가.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빚이 늘죠. 그래서 그거를 청년 목자님이 딱 알고 그거 가져와.
가져와서 플리마켓을 하자. 그러니까 뿌리는 게 아니라 이거를 돈 받고 팔자는 거예요, 교회에서. 그러니까 많이 돈을 받는 게 아니라 완전히 세일을 해가지고 팔고 너 빚을 갚아, 그걸로. 그걸 가져왔는데 깜짝 놀랐어요. 버버리 코트가 새 거야. 예뻐서 몸에 안 맞는데 산 것 같아요. 어쨌든 새 거야. 그거 그날 산 사람 있잖아요. 진짜 수지 맞은 거예요. 한 번도 안 신었던 나이키 신발 있잖아요. 그런 게 막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이제 팔았죠. 그래서 그 자매는 그걸로 얻은 돈으로 일부 빚을 갚았죠. 근데 저는 그게 너무 좋은 적용 같은 거예요. 그래서 올해 어느 날 지금 여러분 가정에는 여러분의 미련과 탐욕의 상징들이 있어요. 쓰지도 않아요. 그거는 뭐 내 삶에 지금 쓸모도 없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미련하고 집착 때문에 이게 지금 의미 없이 쌓여 있는 물건들이 너무너무 많다라는 거죠. 그 탐욕과 집착의 상징들. 그거 어느 날 가져오세요. 가져와가지고 그거 팔 거예요. 팔아서 우리 청년들 선교 보내주든지 그걸로 뭘 할 거예요. 지금 어느 교회는 교회가 어려가지고 개척을 했는데 간판도 못 달고 있다. 간판도. 어쨌든 이제 그런 거를 이제 해보려고 하는데 일단 그걸 내놔요. 내놔가지고 서로가 필요한 물건들을 사가는 플리마켓을 할 예정인데 심지어 거기서도 안 팔리는 물건이었죠. 근데 6년 전 물건인데 이거 막 한 20% 세일하고 이러시면 안 돼요. 약간 진짜 안 좋은 심보고 반에 반값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하는데 만약에 거기서도 안 팔리는 물건이 있다, 그거 버리세요. 그날 남아있는 물건 있잖아요. 이게 성도님들 다 샀는데 싹 남아있는 물건 있잖아요. 그거 싹 버려야 돼요. 그거 버리는 거예요. 싹 버리는 거예요. 그건 뭐냐면 너도 나도 쓸모가 없고 근데 그거 못 버리면 그거 병이에요. 그건 욕심이고 집착이에요. 그거 버릴 수 있어야 그래야 여러분들은 자유해지는 거예요. 이 땅에서 자유하지 못하면 하나님 나라 못 가요. 하나님 나라 갈 때 먼저가 뭐냐면 버리는 실력이에요. 떠나는 실력. 이게 있어야 하나님 나라는 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망해버릴 이 세상을 집착하고 버리지 못하면 하나님 나라 못 가십니다. 이 실력이 반드시 있고 하나님이 어느 날 정리해라라고 할 때 정리할 수 있으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이 정리하라고 하는 그날 정리하고 주님 나라로 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여러분 한번 연습해 보시기를 바라요. 적용 질문 드립니다. 사진이나 책이나 물건 등 저장 강박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제가 꼭 권하고 싶은 게 뭐냐면 그 지성인인 척하고 싶어가지고 책 보지도 않는 거 쌓아놓으신 분들 있잖아요. 버리세요. 이사할 때 돈 들어요. 이사하시는 분들 허리 나가요. 아니 누가 요즘 그렇게 해봐요. 다 PDF 파일로 정리해가지고 그냥 요만한 저장 장치에 담아가지고 다니지. 보지도 않으실 거면서 그 진짜 무슨 지성인인 척하려고 쌓아놓고 있는 거 있잖아요. 사진이나 책이나 물건 등 저장 강박이 있지 않으십니까? 버리지 못하게 하는 미련과 집착은 무엇입니까? 버리지 못하게 하는 미련과 집착은 무엇입니까? 그것이 불러오는 현재의 불편함은 무엇입니까? 그것이 불러오는 현재의 불편함은 무엇입니까? 이 땅의 것을 잘 버리는 것이 거룩임을 아십니까? 이 땅의 것을 잘 버리는 것이 거룩임을 아십니까? 우리 중년 남성분들 아내 몰래 가지고 있는 첫사랑 상징물 버리시기 바랍니다. 버려야만 합니다. 그분은 이제 아줌마가 됐습니다. 그것이 거룩입니다. 둘째로 나그네 인생임을 아는 사람이 약속의 땅에 들어갑니다. 6절입니다. 아브라함이 그 땅을 지나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에 이르니 그때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주하였더라 라고 합니다. 여러분이 이 말씀을 보시면 되게 중요한 개념이 하나 나와요. 그게 뭐냐? 자, 들어보세요. 아브라함이 그 좋다는 갈대아 우르를 버리고 그거보다 더 좋다는 하란도 버렸어요.
그러나 이렇게 버릴 수 있었던 이유가 뭐겠습니까? 하나님이 주신다고 하는 가나안 땅이 여기보다 더 좋을 것 같으니까 버린 거예요. 처음엔 그래서 떠난 거예요. 아브라함이 수준이 처음에 그렇게 높지 않았어요. 그리고 5절을 보면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어요. 갔는데 너무 당황스러운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게 뭐냐? 약속의 땅이라고 해서 들어갔더니 갈대 우르나 하란보다 농사 짓기에 훨씬 안 좋은 땅이에요. 너무 안 좋은 땅인 거예요. 예를 들어서 갈대 우르나 하란은 어마어마한 물줄기가 있어요. 그래서 비가 안 와도 농사 지어요. 굶어 안 죽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이제 태어나서 이 가나안 땅은 뭐냐면 물줄기가 없어요. 여기는 만약에 내가 막 일주일이고 2주일이고 땅을 파는데 우물이 안 터지면 죽어야 돼요. 근데 아브라함은 태어나서 거기 가가지고 기근이라는 현상을 처음 겪어봐요. 그러니까 이런 분들 있잖아요. 엄마 아빠 원래 원가정을 살 때는 엄마 친절하고 아빠 친절해서 정서적으로 너무 풍요로웠는데 약속의 땅인 남편하고 결혼해서 그 땅에 들어갔더니 남편이 말을 안 해요. 감정이 없어, 이 양반이. 우리 교회 어떤 사람처럼 양철 나무꾼처럼 감정이 없어요. 그럼 나는 이런 기근을 처음 겪어보는 거예요. 그런 분들 너무 많죠. 게다가 이 사람이 이제 가나안 땅을 갔더니 함의 후손인 가나안 사람들이 이미 땅을 차지하고 있는 거예요. 너무 험악한 거예요, 땅이. 그러니까 잘 보세요. 천국인 줄 알고 갔는데 가나안 땅인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그때부터 어떤 행동 하나가 나타나는데 그게 뭐냐? 여러분이 6절 말씀을 보시면 아브라함이 그 땅을 지나라고 하는데 여기서 이 지나갔다라는 말의 원어적인 뜻이 뭐냐면 바람은 머물지 않아요. 그런 바람은 없어요. 아브라함의 마음이 바람처럼 돼서 그 땅 위를 가볍게 스쳐 지나갔다, 이 뜻이에요. 아브라함이 이거 처음이에요. 아브라함은 갈대아 우르에서 정착했고 하란을 만나서 정착했는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처음으로 바람처럼 스쳐 지나가요. 이거 절묘한 겁니다. 여러분, 육적인 관점에서 보면요, 가나안 땅이 하란보다 훨씬 안 좋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여기가 약속의 땅이라는 거예요. 왜냐? 아브라함이 척박하고 볼 것 없는 가나안 땅을 가서야 스쳐 지나가고 하나님 나라 가야 된다는 걸 처음 한 거예요. 아, 이 땅은 스쳐 지나가야 되는구나. 그걸 가나안 땅이 처음으로 가르쳐줘요. 그래야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품으로 들어가요. 그런데 하란이 왜 무서운 땅이냐? 데라가 그 좋은 땅으로 들어가요. 천국인 줄 알고 안 나가요. 그리고 마지막 기록이 어떻게 됐냐? 데라가 거기에서 죽었더라, 이렇게 끝나요. 그러니까 이게 뭐랑 같냐면 그 식물 이름이 정확히 생각이 안 나는데 여러분 이제 보면은 이렇게 돼 있어요. 얘가 꽃 같아요. 안에가 빨개요. 그게 무슨 과일처럼 보여요. 그래가지고 이제 거기에 뭐가 먹을 게 있는 줄 알고 뭐 도마뱀이나 아니면 어떤 곤충들이 거기 들어가요. 뭐 어떻게 되냐? 이렇게 닫혀요. 이거 뭐라 그러죠? 이거 개미지옥이라고 그러나? 근데 왜 비웃지? 모를 수도 있는데 왜 비웃지? 이상하네. 왜 비웃지? 어쨌든 간에 여기 있잖아요. 뭐가 있는 줄 알고 거기 딱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파리지옥. 저 알고 있었어요. 근데 이게 딱 들어가잖아요. 그럼 그 땅이 확 닫혀요. 못 나가요. 못 나가면 어떻게 되냐? 소와 애기 나오면서 녹기 시작해요. 그리고 죽어요. 그게 하란이에요. 이게 너무 좋은 땅이잖아요. 천국인 줄 알아요. 들어가잖아요. 그 땅이 닫혀요. 못 나와요. 그리고 마지막 데라의 기록이 뭐냐? 그 땅에서 죽었더라, 그게 끝이에요. 그러니까 데라가 그 좋은 땅에 들어간 뒤로 단 한 번도 하나님을 찾지 않아요. 하나님의 인도에 응하지를 않아요. 그러다가 거기서 죽어요. 하란이요,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내가 머문 땅이 너무 좋으면요, 사람을 어디까지 혼란스럽게 만드냐? 천국도 가기 싫어져요. 사람이 이 땅이 너무 좋잖아요. 죽기가 싫어져요. 그리고 제가 이 죄의 맛에 완전히 빠지면 사람이 정신이 약간 나가거든요. 그럼 제가 그분을 설득한 적이 있죠. 집사님, 이러시면 안 돼요. 돌아오셔야 돼요. 그랬거든요. 한 번은 어떤 말까지 들어갔냐면, 목사님, 만약에 내가 이걸 해가지고 지옥 가야 된다고 하면요, 저 지옥 갈게요. 그냥. 사람이 있잖아요. 하나님에서 맛을 잘못 보잖아요. 정신이 나가버려요. 그런데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어느 날 이 땅에서 잠시 고단이라는 지옥을 혀끝으로 맛보게 해주시는데, 그러면 정신이 들면서 하는 말이 뭐냐? 후회하지 않는 사람이 없어요. 목사님, 저 후회해요.
목사님 저 지옥 가겠다고 하는 거 후회돼요. 저 미쳤었어요. 이래요. 고난을 당하면 그걸 알려주는 땅이 어디냐? 그게 가나안 땅이에요. 그러니까 너무 좋은 하나님을 만나면 천국도 포기하게 만드는데 그러다가 영원히 후회해요. 제가 드리는 말씀은 판타지 아닙니다. 실존해요. 천국은. 지옥도 실존하고 무조건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진짜 복은 뭐냐면 사는 날 동안 가나안 땅을 만나서 이 땅이 스쳐 지나가야만 한다. 나는 영원한 하나님 품으로 들어가야 된다. 이걸 깨닫게 되는 게 제일 큰 복이에요. 제일 큰 복. 제가 이번 주에 기가 막힌 만남을 가졌어요. 그게 뭐냐면 제가 어떤 나이 드신 성도님을 여성 성도님을 만나는데 이분이 음악을 하신 분이거든요. 근데 제가 이분을 보고 비로소 깨달았어요. 클래스는 영원해. 이 말씀이 뭐냐면 여러분들 중에 그런 분들이 있어요. 목사님 제가 젊을 때는, 지금은 나이 먹어서 이렇지만 젊을 땐 장난 아니었어요. 우리 동네 남자들이 다 저만 따라다녔어요. 근데 지금 안 보여. 그럼 아니에요. 그건 아니에요. 제가 진짜 미인을 만나보니까 이분을 딱 만나는데 나이가 많으세요. 훨씬 많으세요 저보다. 근데 미모가 있어요. 그게 진짜 미예요. 클래스는 영원한 거야. 폼은 영원해. 근데 여러분, 아니 나이가 은퇴를 하신 분이에요. 그런데 지금도 야 미인이시다 이 생각이 드는데 젊을 때는 어땠을까요? 사람이 있잖아요. 그 정도 예쁘면 인생이 확 편해지는 거예요. 가는 데마다 남자들이 나를 사랑하는데 사랑받으면 천국이죠. 완전히 내 땅인 거예요. 천국인 거예요. 여기서 영원히 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아니나 다를까 그 젊은 시절에 이분이 하나님 사랑에 관심이 있냐? 전혀 없어요. 아니 남자들이 재산 갖고 와, 통장 갖고 와줘. 나 이만큼인데 너 다 줄게. 나 너를 위해 죽을 수 있어. 이러는데 하나님 사랑 따위 만질 수도 없고 볼 수도 없는데 그 따위 있고 뭐가 관심이 있겠어요. 그분은 여기에서 사랑받다가 그냥 그렇게 대라처럼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분이 팔복을 받은 거예요. 그 뭐냐? 이분이 그 미모를 가지고 첫째 남편을 만났는데 이게 엄청 오래전 일이에요. 몇십 년 전 일. 근데 그 몇십 년 전에 이 남자가 달에 2천만 원을 버는 거예요. 이봐 스케일 커가지고 놀라지도 않으시죠? 저 진짜 옛날 일이라고요. 옛날 일. 그 지금 가치로 따지면 이 남자가 한 달에 1억을 벌어오는 거예요. 농담이 아니에요. 진짜로. 제가 날마다 말씀드리잖아요. 만약 내가 한 달에 그렇게 벌면 우리 아내는 땅을 기어다녀요. 사랑한다는 말 그냥 나와. 그냥 가만히 앉아있으면 다리 주물러 주고요. 근데 지금 그런 서비스를 못 받는 이유가 뭐냐? 그냥 그래요. 제가 어쨌든. 그런데 이 돈을 잘 버는 남자가요, 이 미녀 아내한테 꽂혔어요. 너무 사랑하는 거예요. 이거 다 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그 남자를 만나서 가짜 천국을 살 뻔했는데 할렐루야, 이 남자가 술만 마시면 사람이 변하는 거예요. 그리고 의처증 비슷한 게 있는 거예요. 정말 술만 마시면 사람을 그렇게 괴롭히는 거예요. 그리고 술 깨면 미안하고 싹싹 빌고 그 괴로움 속에서 10년을 버텼는데 왜 버텼게요? 그 2천만 원 안 포기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거 10년 겪으면 2천만 원 있잖아요. 그거 살고 보자요. 벗어나는 거예요. 근데 당시에 예수님이 없으니까 이분이 이혼을 했어요. 근데 이혼할 때는 왜 이혼하게요? 클래스가 있는 분들은 이혼해도 살 길이 다 있어요. 이 정도 미녀는요, 유부녀여도 사랑하는 사람이 있어요. 내가 유부녀여도, 애가 있어도. 이혼을 했죠. 줄 또 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또 고르는 거예요. 고르다 어떻게 골랐냐? 이혼한 다음에는 유학파. 돈도 더 많아요. 성품 좋아. 근데 중요한 게 뭐냐? 진짜입니다. 진짜 과장하는 게 아니에요. 술은 입에 대지도 않아요. 어떡해요? 살아보면 천국이에요? 그래서 이분이 얘 진짜 천국이다. 끝났다. 완전 천국이다. 그러면서 여기서 천국 살다가 망할 뻔했는데 놀랍게도 몇십억을 일시불로 줄 수 있는 집이거든요. 근데 그 집이 쫄딱 망했어요. 어떻게 망했는지 아세요? 그것도 기가 막히는데 부모님이 증여를 한 거예요. 몇십억을. 근데 다른 형제가 그 꼴을 못 보겠는 거예요. 세무서에 신고를 했어요. 그래서 세금을 때려 맞았어요. 그래 부도 맞았어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불의한 돈은 그거 긁어가는 수백 가지 방법을 알고 계세요.
그러니까 이게 불법으로 돈 벌어가지고 앞으로 벌고 뒤로 미치지 마시라고요. 그런데 돈이 있던 사람이 돈이 없어지면 정말 취해져요. 자존감이 확 무너져 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번에는 이분이 오기가 남아가지고, 여러분 사람이 술 안 마시고 맨정신에 논리적으로 갈구면 어떻게 되게요? 차라리 술 마시고 갈구는 게 나아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님이 이상한 게 뭐냐면, 분명히 나는 천국으로 들어갔는데 들어가 보면 가나안 땅인 거예요. 기근이 있는 거예요. 이분이 스쳐 지나가기 시작한 거예요. 아, 영원히 살 게 아니구나. 이 땅에 스쳐 지나가는, 그러니까 스쳐 지나가는 게 소원이 된 거예요. 그러다가 이분이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인생의 목적이 구원이 되어서 저를 찾아온 이유가 뭐냐면, 제가 이런 인생을 다 살아서 이 힘든 남편을 만났는데 왜 만나는지 알겠어요. 목사님, 구원해야 될 것 같아요. 어떻게 하면 이 남편 구원할 수 있어요? 물어보시는 거예요. 아, 이게 진짜 너무 재밌네. 나 그런 만남이면 나 4시간 만나도 돼. 너무너무 재밌는 거예요. 스토리를 얘기해 주시는데. 여러분, 바로 이겁니다. 여기 천국 아닙니다. 그거는 파리지옥이에요. 개미지옥이 아니라 파리지옥. 아, 내 지금 상처로 남았어 지금. 아, 그 비웃음 소리가 상처로 남았어 지금. 어째 파리지옥. 여러분, 그거 착각이세요. 거기가 내가 정착할 곳인 줄 알고 착각하시면 망해요. 여러분, 복받은 인생이 뭐냐면 스쳐 지나가야 된다는 걸 알고 그거 할 실력이 있는 분이, 그게 복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우리가 지금 논쟁거리가 있잖아요. 어디까지가 바람이에요? 네, 오늘 딱 정해드릴게요. 그러니까 이 남자가 이렇게 딱 이제 앉아 있는데 미녀가 나타나요. 보게 됐어요. 바람 아니에요. 봤는데 지나가니까 고개가 꺾였어. 바람 아니에요. 그거. 그냥 건강한 남자인 거예요. 남자인데 이게 뭐냐면, 봤잖아요. 봤는데 아, 예쁘다. 와, 저런 예쁜 여자가 있냐 그러고 스쳐 지나갔다. 바람 아니에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봤는데 스쳐 지나가지 않고 남는 분이 있어요. 계속 생각나요. 그 바람이에요. 여러분, 머물지 말아야 할 때 머물지 말아야 할 곳에 머무는 거 있잖아요. 죄예요. 바람이에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쇼핑 중독인지 아닌지 딱 알려드릴게요. 물건을 봐요. 아, 이거 내 거야. 아, 막 저거 하면 내가 1.5배 예뻐질 것 같아요. 아, 이걸 사면 내 능률이 확 오를 것 같아요. 그럴 수 있죠. 근데 이게 내 주제를 넘어가요. 그러면 되게 사고 싶은데 에이, 지나가. 스쳐 지나가는 거 있죠. 쇼핑 중독 아니에요. 문제는 뭐냐면, 봤는데 내 주제를 넘는 가격인데 이게 스쳐 지나가지 않고 남는 거예요. 정착을 하는 거예요. 잘 때도 생각나고 지나갈 때도 생각나고, 그거 쓰고 있는 사람 보고 있으면 질투 나가지고 돌아버릴 것 같고, 그럼 쇼핑 중독이신 거예요. 아픈 거예요. 병원 가셔야 돼요. 여러분, 복받은 인생이 뭐냐 하면, 스쳐 지나가야 될 곳은 스쳐 지나갈 줄 알아야 돼요. 여러분, 이 땅은 가나안이에요. 여긴 천국이 아니에요. 스쳐 지나가셔야 돼요. 그러므로 그 스쳐 지나가고 하나님을 만나셔야 돼요. 그게 팔복 받으신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어느 날 내가 천국인 줄 알고 문 열고 들어가는데 가나안 땅인 거예요. 스쳐 지나가서 하나님께 나오신 분들이 있다. 여러분, 복 받으신 겁니다. 그러니 오늘 이 땅에서 여러분들이 천국을 사시고 그게 너무 좋아서 하나님을 만날 내가 마음도 없다. 그게 위기인 줄 알아 회개하시고, 정착하기 힘든 가나안 땅을 만나서 스쳐 지나갔다면 이제 여러분 인생에 천국이 열린 줄 아시고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적용 질문 드립니다. 지금 나에게 이 땅은 천국입니까? 가나안입니까? 지금 나에게 이 땅은 천국입니까? 가나안입니까? 너무 행복해서 하나님이 필요 없습니까? 너무 행복해서 하나님이 필요 없습니까? 너무 힘들어서 하나님을 찾게 됩니까? 너무 힘들어서 하나님을 찾게 됩니까? 가나안 땅을 구할 용기가 있으십니까?
가나안 땅을 구할 용기가 있으십니까? 이 땅의 천국이 가짜임을 아십니까? 이 땅의 천국이 가짜임을 아십니까? 그건 파리지옥입니다. 어쨌든 상처돼. 셋째로 예배를 드리는 인생이 약속의 땅에 들어갑니다. 7절 8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부터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아브라함이요 약속의 땅에 마침내 들어갑니다. 그런데 가보니까 거기가 정착하고 싶지 않은 척박한 땅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게 뭐냐? 거기가 약속의 땅이야. 내가 너와 네 후손한테 이 땅을 만나게 할 거야, 이러시는 거예요. 그럼 여기에 이유가 있는 거죠. 이 땅에 있어야 하나님 만나요. 그 땅 만나는 게 복이라는 거죠. 그런데 저는 이게 무슨 뜻인지 너무 알겠는 거예요. 왜냐? 저는 중학교 2학년 때 사역자가 되기로 결심을 했어요. 부흥회 때 그런 이제 응답을 받았어요. 그래서 이제 구체적인 준비를 20살 무렵부터 했기 때문에 저는 준비를 많이 했어요. 왜냐하면 저희 아버지가 목회자였기 때문에 목사가 어떤 준비를 해야 목회자가 되는지를 알았어요. 그래서 저희 아버지가 설교도 못하시는데 노래를 그렇게 못하세요. 하다 보면 음이탈이 돼. 이게 갑자기 이게 밑으로 내려가요, 그 코드가. 그래가지고 이게 뭘 해야 되는지 알겠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차근차근 준비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전문가는 아니지만 목사는 찬양 인도를 해야 된다. 그러므로 찬양 인도할 준비를 하는 거예요. 음악을 막 전문가는 아니에요. 최소한이라도 하고 소그룹을 인도하는 그런 준비도 하고 성경 공부 준비도 하고 계속 준비를 했어요. 근데 딱 하나, 악기는 진짜 못하겠더라고요. 그것 빼고는 사역자로서 웬만큼은 기능들을 준비할 시간이 있었어요. 그래서 어느 사역지를 가도 무시는 안 당했어요. 때로는 요만큼은 인정받는 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제가 인생에서 제 개인적으로 인생의 정말 중요한 타이밍에 제가 도전장을 내미는 교회에 부임하게 된 거예요. 근데 거기에서 당연히 인정받을 줄 알았거든요. 근데 신기한 게 뭐냐면 이 교회가 내가 가지고 있는 많은 기능들이 있는데 그거 하나도 안 필요한 거예요. 절묘해요. 아무것도 안 통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완전 무기력한 거예요, 사람이. 그래서 인생에서 처음으로 겪어본 적이 없는 수모를 당하는데 일단 이런 거예요. 제가 거기서 하는 일이 없었어요. 아무도 내가 쓸 데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눈치를 준데 그게 뭐냐면 네가 이 교회에 있는 한 사례비가 나가잖아요. 근데 나는 너한테 시킬 일이 없어요. 네가 이 교회에 쓸모가 없어요. 근데 나는 너를 내보내는 나쁜 목사가 되기 싫어요. 그러니까 계속 눈치를 주는 거예요. 나가주면 안 되나? 나가주면 안 되나? 그럼 내가 그걸 알겠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수치심이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동시에 일을 못하니까 그 성격도 안 좋았거든요. 사역자한테 왕따를 당하는데 그것도 처음 당해봤어요. 왕따를 당하고. 그런데 왕따를 당하는 그 교회에 분란이 일어나면서 내가 사랑받아야 되는 성도님들한테 멱살을 잡히는 거, 그것도 처음 당해봤어요. 기근이 계속 몰려오는 거예요. 아무것도 안 통해, 내 재주가. 그런데 정말 그 당시 그 교회는요, 내 인생의 최악의 교회였고, 제가 있잖아요, 저는 안 되면 되게 해요. 그 제 인생의 모토기 때문에 만약에 안 된다, 그럼 저는 솔직히 말해서 안 되면 승부욕이 끓어오르는 사람이에요. 모든 게 다 되면 재미가 없어져요, 제 인생이. 그래서 우리 교회가 그래 재미있어요. 안 된 게 너무 많아. 어쨌든 간에 아마 막 끌어올라요. 막 내가 참지 못하고 어딘가를 이탈한다? 그건 자존심 상해서 안 해요. 혀 깨물고 죽고 말지. 근데 이게 아무것도 안 되고 이게 수치를 당하니까 부임한 지 6개월이 안 돼가지고 떠나고 싶은 거예요. 이력서 내고 다녔다니까요. 죽겠어가지고. 거기 완전히 제 가나안 땅이었죠. 근데 저는 거기 있으면서 저는 성경을 안 읽었어요. 제가 사기꾼이죠. 목사인데 배운 건 있어가지고 배웠던 지식으로 때우고는 살았는데 제가 말씀 읽고 하나님 만나고 적용하고 이걸 전혀 안 했어요.
사기꾼이죠. 그래서 제가 죽을 것 같으니까 살려고 처음으로 큐티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나? 나 죽을 것 같은데 큐티를 했어요. 그러면서 처음으로 말씀에서 내가 보이는 거예요. 구속사의 말씀이 들렸고 거기에서 처음으로 분수령적인 회개를 했어요. 하나님, 나 목사 아니었습니다. 내가 사기꾼이었다는 걸 이제 알았습니다. 내가 오늘 이 고난을 왜 당하는지 하나님, 나 이제 알았어요. 내가 너무 미련했어요. 하나님, 저 구원해달라고.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을 보면 내가 구원받을 방법이 없으니까 하나님, 저 한 번만 용서해 주고 한 번만 기회를 달라고 제가 무릎 꿇고 분수령적인 회개를 했어요. 그리고 나서 제가 그때 했던 기도가 뭐냐면, 주님, 내가 이제 이 고난을 왜 당하는지 알겠으니까 내가 여기서 어떤 수모를 당해도 이건 내 죄의 결론이기 때문에 저 안 도망갈게요. 하나님이 있으라고 하는 그 날까지 나는 여기서 만약에 너는 쓸모가 없으니까 화장실 청소나 해 라고 하면 제가 화장실 청소 할게요. 서원을 했어요. 나는 그 하나님이 있으라고 막 3년 10년 있으라고 하면 있으려고 했어요. 근데 일을 못 해가지고 1년도 안 돼서 잘렸어요. 어쨌든 그리고 나서 만난 교회가 저를 오늘 있게 한 우리들 교회였어요. 여러분, 우리가 가나안은 다 떠나고 싶어요. 하나부터 열까지 마음에 다 안 드는데 심지어 사랑까지 안 해주는 남편 떠나고 싶죠. 그럼 기근이에요. 이건 천국도 아니고 이건 완전 가나안 땅이에요. 떠나고 싶죠. 내가 어떤 아내를 만나는데 말끝마다 무시란 거예요. 예쁘게 말하는 법이 없는 거예요. 말은 또 얼마나 날카롭게 찔러대는지. 이 여자랑 살면 자존감이 상해서 살 수가 없겠는 거예요. 떠나고 싶죠. 자녀가 도저히 내 마음을 안 채워주는 거예요. 이 자녀 고난이 끝날 것 같지가 않은 이 자녀가 있고, 하루하루 버티는 게 힘들어지는 직장, 만날 때마다 나를 거슬리고 힘들게 하는 교우 관계들, 이게 다 우리가 떠나고 싶은 가나안이에요. 우리가 가정 깬다고 할 때 그 이유가 한 가지겠어요? 아니, 성도가 교회를 떠난다고 할 때 그 이유가 한 가지겠냐고요. 다 그럴 만한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거기 있어야 하나님 만나요. 거기가 우리를 스쳐 지나가고 싶게 만들고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가나안인데, 노아가 그럼 거기 그러니까 이런 거죠. 어떻게 버텨야 돼요? 도대체 그 가나안 땅에서 어떻게 버텨야 돼요? 방법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노아가 힘든 방주 안에서 예배 때문에 버틴 거예요.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 만나기 전까지 버티려면 반드시 예배가 살아있어야 돼요. 반드시. 여러분, 이 고난이 극심해지면요, 저도 이제 한일교회를 와가지고 그걸 처음 배웠는데 2년이 죽겠는 거예요. 앞이 안 보이니까. 어떻게 했냐면 그때 전략이 뭐였었냐면 하루 버티겠어요. 하루만 버티면 돼요. 하루만 잘 버티고 그날 잠자고 일어나면 에너지 좀 있잖아요. 남아있는 에너지로 또 하루를 버티는 거예요. 일주일 계획 그런 건 없어요. 그냥 하루를 살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하루 버티려면 그날 주시는 말씀이 들리면 살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큐티했어요. 내가 살려고 큐티했어요. 그러다가 내가 살려고 큐티하다가 내가 깨달은 것들을 나누기 시작했어요. 그럼 버티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예배를 통해서 딱 하루만 버티다 보면 기근 지나가요. 반드시. 척박했던 땅은 개척되고 생명이 사는 땅으로 변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배는 버티셔야 돼요. 근데 제가 지금 이제 제가 지금 올해 7년 차인데 저 방에서 처음으로 나와요. 이렇게 오래 저 방을 떠나본 적이 없어요. 7년 동안. 근데 저 방이 어떤 방이냐면 저기는 죄를 지을 수가 없는 방이에요. 저 안에만 있으면. 이게 창문으로 뻥 뚫려 있어요. 뻥 뚫려 있고 저기는 CCTV 카메라가 달려있기 때문에 제 아내가 저의 일거수일투족을 여호와의 눈처럼 계속 바라보는 그런 땅. 이게 하다가 잠깐 화장실 가면 카톡이 오죠. 어디 갔니? 막 이러면서 막 카톡이 오죠. 근데 저 길을 처음으로 나와요. 7년 만에. 아무도 없어요. 나를 감시해주고 지켜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근데 내가 아무도 없는 데서 나는 거룩할 수 있을까? 갑자기 있잖아요. 이게 제일 두려워요.
제가 혹시라도 이제 선생님을 따라서 이제 여기서 굉장히 먼 곳으로 간다라고 하죠.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럼 제가 거기에서 카페에서 눈이 맞는 거예요, 웬 여자랑. 그래가지고 이제 감정 교류가 있는 거예요. 막 총각이 이게 이제 반지 싹 빼고 있잖아요. 아, 저는 노총각이에요. 막 이러면서. 그럼 여러분 모를 거 아니에요. 들킬까요 혹시? 뭐 어쨌든. 근데 내가 나를 지킬 수 있을까? 그래서 저는 큐티해야 돼요. 설교하려고 큐티하는 게 아니라 저는 큐티해야 돼요. 전 제 죄를 알아요. 그러니까 제 안에는 악하고 음란한 것밖에 없어요. 다른 건 없어요, 내 안에. 근데 이유가 있어서 이제 안식월을 가지게 되지만 나를 지켜주고 보호해주는 성도님들이 없는데, 이 교회가 없는데 내가 나를 지키려면 저는 큐티 안 하면 죽어요. 여러분, 그렇게 죄가 없잖아요. 죄가 없어도 뭐 여러분 인생에는 아무 문제가 없겠지만 예배에는 타격이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큐티 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서로에게 이 시간은 중요한 시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예배에서 얻은 힘으로 우리의 가나안 땅을 잘 버텨내서 약속하신 모든 복을 받게 되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팀 나와주시고 적용 질문 드립니다. 당장 떠나고 싶은 나의 가나안 땅은 어디입니까? 당장 떠나고 싶은 나의 가나안 땅은 어디입니까? 왜 나를 그곳에 보내셨을까요? 왜 나를 그곳에 보내셨을까요? 가나안 땅에서 버틸 예배의 은혜가 있으십니까? 가나안 땅에서 버틸 예배의 은혜가 있으십니까? 예배를 회복하기 위해 내가 해야 할 적용은 무엇입니까? 예배를 회복하기 위해 내가 해야 할 적용은 무엇입니까?